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하고 울고 있는 현장에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병원에서 불치의 선고를 받고 울고 있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낙심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몸부림치는 현장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때마다 현장에 있었을 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목사였습니다.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고통 때문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 췌장암은 눕지를 못하고요. 앉아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암입니다.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밤새도록 앉아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신음을 하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어떤 암 환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암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뼈와 살을 짓이기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이 집사님이 전에 보디빌딩을 했던 분인데, 아주 몸이 굉장히 좋으셨던 분인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주 이런 무능력한 저 자신을 얼마나 자주 깨닫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해드리는 것, 그것뿐이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같이 손잡고 울어주는 것, 또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밖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어깨에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 살수록 참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살면 살수록 힘든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이 소사역 부근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간판 이름을 봤는데 그 간판 이름이 환장할 내 인생입니다. 환장할 내 인생.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왔지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저런 그 간판을 붙여놨을까 그러면서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향에 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퇴직을 하고 아내도 교사, 또 우리 친구도 교사였는데 아주 참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남매를 두었는데 아주 애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정말 전교에서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막내가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자꾸 난시가 오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무슨 불치병이냐면 몸에 지방이 이렇게 쌓이면 그것을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모든 그러한 신경 조직들,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지금 치료약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저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살지는 모릅니다. 그런 선고를 듣고 우리 친구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건 정말 청천벽력이죠. 그 아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지방이 쌓여가고요. 그 의사 말대로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다 마비가 되고 목을 이렇게 뚫어서 죽을 넣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목숨만 연장하는 2003년도에 발병을 했는데 병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18년째 이런 그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자식을 매일매일 집에서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찢어지는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한 분야에서 수십 년을 매달려서, 거기에 매진하게 되면 다 그 분야의 박사가 되거든요, 박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분야에 사실 매달려서 30년 이상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그 분야에서는 내노라는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을 살아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우리가 인생을 50년, 70년, 100년을 살아도 인생은 도무지 모르겠다. 인생은 힘들다. 이게 결론입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까 저렇게 밝고 명랑하고 또 가정도 다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깊은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남이 알지 못하는 다만 숨기고 있을 뿐이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한많은 슬픔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속에, 깊은 속에 흐르는 그 눈물을 누가 알겠어요? 옛날 선전의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가 아무도 모른다고, 신당동 떡볶이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고, 자식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며 울을 때가 있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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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울을 때가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 이 세상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도 내 깊은 속을 알지 못하고 내 아픔과 슬픔을 알지 못하는데 내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서로 위로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그곳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지난 세월들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신방하다 보면 지난 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요 참 힘드셨구나. 살아오는 날들이 너무너무 험악했구나.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바로 앞에 서서 나의 지난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 진짜 험악했죠. 우리 지난 날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험악한 인생들이요.
정말 수많은 고비도 너무너무 많이 넘겼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아프고 슬픈 세월을 살아왔는지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수고가 많고 힘이 든 것인지 다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부자일 때는요 같이 있어도 가난해지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할 때는 곁에 있지만 병들었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옆에 있는데 실패하면 떠납니다. 이게 사람의 인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병들어도 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은 떠나도 우리 주님은 내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사고와 실패를 당해서 절망 중에 있을 때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심야기도회에 특별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엄상익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피아니스트였는데요. 뭐 학원도 크게 운영을 하고 피아니스트로다가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학원에 불이 나가지고 이분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몸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타버렸고 손도 타버렸어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손이 오그라들으면 그건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은 뭐 연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생이 이제 끝난 것이죠. 얼굴도 짐승처럼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씩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마저도 흉측스러운 모습에 자꾸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 날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이분의 간증이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러고서 약을 이제 집어가지고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주님,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너무 바빠가지고서는 이제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서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약병을 집어던지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그 오그라든 손으로요 피아노를 연습하는데 이게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지요. 그 오그라든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것이 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오그라든 손으로 피아노를 계속 연주를 하고 이제는 그분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그 오그라든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를 하면서 이제는 세상 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찬송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가 394장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394장 찬송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 나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마지막까지 나에게 내 곁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은 버리고 떠나요. 사랑했다가 버리고 그리고 곁에 있다가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매를 드셨다고 해서 회초리를 드셨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바로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회초리를 내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회초리를 대시고 우십니다. 주님이 우시는 것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울으셨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우시는데 어떤 때 우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어쩔 수 없이 때리시고 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서 뒤에서 웃고 막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그것 때문에 우시는 분이세요. 이 월터 반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자기 아들과의 경험담을 책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이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몇 권 훔쳐왔어요, 이 매튜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이제 알고 그 아이에게 그 만화책을 이제 들고 도서관에 훔친 곳에 가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이 아이와 같이 가서 이제 도서관 그 직원에게 그것을 이렇게 돌려주었어요. 도서관 직원도 그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매튜가 또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만화책을 훔쳐왔어요. 아버지가 이 월터 반게린이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때린 일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때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자기의 무릎 위에 구부리게 한 후에 아주 호되게 매질을 했습니다. 아들은 방바닥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아버지는 그 매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반성하면서 혼자 있거라.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제 월터가 아들을 방에 혼자 두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들을 때린 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아파서 그 아버지가, 월터가 그 자리에서 막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돌아왔어요.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내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제 매튜가 어머니와 둘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매튜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와 그 일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맞은 것이 그렇게 아팠니? 그러자 매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삶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타락하고 방탕할 때, 죄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를 대실 때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시면서 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앞에 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화가 잔뜩 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결정이었는지요. 하나님이 우십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으로다가 치실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통곡하고 우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눈물을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같이 우신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당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은 그게 아파서 울지만요. 때리시는 하나님은 그 아파하는 자식을 보고 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같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유대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진 고통과 조롱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놓으시고 통곡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셨습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성탄절은 우리 편에서 보면 참 기쁜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한없이 슬픈 날이네요. 그렇죠? 장로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일깨워준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성탄절은 구원자가 오신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만, 그래서 온 백성들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가장 슬픈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험한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욕된 일, 부끄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도 있습니다. 때로 건강의 축복도 받지만 때로 질병의 아픔도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기쁘지만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아요. 이렇게 삶에 우리들이 좋은 일, 나쁜 일, 성공적인 일, 실패하는 일, 건강한 일, 병든 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당장 눈앞에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그의 인생이 앞으로도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지금 좋다고 뭐 인생이 계속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나쁘다고 그 인생이 계속 실패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우리 인생이 전개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요,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 그냥 밀어주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냐? 로마서 여러분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뭐 그렇게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우리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만 아는데 그 앞에 무슨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노예로.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죠. 노예로 팔리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원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시위대장 이런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을 알아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게 이유가 있었어.
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시려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주겠어. 그 바로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아주 실패한 거 아니고 지금 뭐 떨어졌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 나고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전진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희망성쇠 뭐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럴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이런 일들을 합력해서 나중에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한호촌 마을에 고기잡이 배가 있었는데요. 밤이 늦도록 돌아오자 바다에는 큰 막 풍랑이 부는데 가족들이 막 걱정이 막 태산 같습니다. 그래 남편과 아버지가 그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집에 방에서 뛰놀다가 그 당시에 전기가 없던 때라 초를 켜놓고 있는데 초가 그냥 턱 하면서 집에 불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게 불이 나가지고 뭐 그냥 집이 순식간에 타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남편은 바닷가에 나가서 지금 생사를 할 수 없어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집에 불까지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타버렸으니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환란이 온 것이죠.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배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돌아왔어요. 그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이리저리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불 같은 게 있어서 아 저기 마을이 있구나. 그러고서 거기다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리로 와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 이것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서 우리들에게 선을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수도 없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안 됐다고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